예, 오늘 또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그물로 비유하시면서 그물 안에 있는 사람과 그물 밖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물 안에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못된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 안에 있는 사람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한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지만 심판의 때가 오면 밖에 버려질 사람과 안에 들어올 사람이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물 비유는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여기서 바다는 호수를 말합니다. 이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죠. 바다란 무엇을 상징하고 비유하냐면 세상을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그 사고 속에는 바다는 아주 두려움의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라 그러면 두려움과 공포의 개념이었습니다. 파도, 풍랑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전하여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바다, 즉 호수에서 불어오는 파도, 풍랑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는데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신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하고 또 나그네라고 하고 또 이 세상을 우리는 아주 참 무서운 세상이라, 악한 세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혼돈, 세상이 주는 어려움,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을 향하여 우리는 때로는 두렵고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치고 헬라를 찾아보니까 발로 이랬는데 이 뜻은 던진다, 가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천국은 세상을 향하여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갇혀있는 버려진 자들을 위하여 그물을 바다에 던졌다는 말씀입니다. 그 그물을 치는 시기는 바로 무엇을 비유하냐면 심판의 때를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님을 상징하고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물을 치고 모으는 물고기는 바다에 서식하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물고기는 세상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물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물은 예인망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떤 어부가 원하는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예인망, 헬라어로 사게네, 큰 어망으로 좋은 물고기든 나쁜 물고기든 버려진 물고기든 주워 담을 물고기든 어떻게든지 모든 각종 물고기는 그물 안에 다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인망입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질 때 일방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그물을 던지지만 예인망은 모든 물고기, 각종 모든 물고기를 모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이 어부는 예인망을 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예인망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시간을 바로 심판의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인종,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그 어떤 인종이든 상관없이 또 어떤 민족,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열방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는 심판의 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시간입니다. 모으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지금 예인망을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잡는 듯이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때는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정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모으셔서 천국 백성들을 삼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여론 때문에 교회가 참 코로나19의 온상지처럼 그렇게 참 야기하고 있어서 전도하기 어렵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 제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여전히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비대면 예배 처음 듣는 이야기죠. 비대면 예배니 대면 예배니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 자박하고 더 벌금을 매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불신자들은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전도가 되겠느냐? 우리가 전도한다고 교회를 오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코로나19가 아무리 활기를 치도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모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시대,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천국 백성을 모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교회 나오라 그러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지금도 한 영혼 한 생명을 모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각종 물고기를 이제 모으는 그물을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안 된다, 전도해도 교회 안 온다, 그렇게 포기하거나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은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은 모으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부가 그물에 들어온 고기를 가지고 그 담긴 물고기를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좋은 물고기, 쓸만한 물고기를 구별하고 버려야 할 물고기를 구분하고 쓸모없는 물고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는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버립니다. 구분은 분명하고 확신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함께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천국도 이처럼 구분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 모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신자들만 모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공동체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물고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구별하고 구분이 되는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분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과 버려질 사람들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할 때에 구분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심판의 주님께서 구별하신다 했습니다. 여기 구별한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곡식과 가래지 비유하고 같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할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을 때 그냥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싶어서 그냥 두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의 때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둘 수 없습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같이 둘 수가 없습니다. 바로 천국은 분명히 구별이 되고 구분이 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심판입니다. 언제까지 함께 물고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물 안에 항상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나는 그물 안에 들어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 오시지 않기 때문에 들이오시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고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때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주님,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 가운데
나쁜 물고기, 못된 물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겁을 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천국 비유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아무리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도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라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같이 있어도 너는 좋은 물고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곳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너는 나쁜 물고기다, 너는 가라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죠.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실 겁니다. 주님만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 성도를 향하여 못된 물고기다, 나쁜 물고기다, 가라지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면 되고, 나쁜 물고기가 아니라 좋은 물고기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라지를 보지 말고 나쁜 물고기를 보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 내 자신이 좋은 물고기가 되고 좋은 알곡이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언제든 때 오셔서 구별하시고 구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알곡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좋은 물고기가 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때, 그 시간과 그 날짜는 모르지만은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는 구분하신다, 구별된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나는 좋은 물고기, 좋은 알곡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그럼 세 번째를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셋째는 세상 끝날에 악인은 풀무불에 던지지고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의 끝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지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헬라어를 보니까 신텔레이아, 끝에는 이런 데 있었어요. 여기 신텔레이아, 끝은 마감, 성취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끝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뜻이 마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날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심판의 날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취, 그날이 바로 마지막 끝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경고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야, 심판이 있다,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경고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걸 사람들에게 줄 때 두고 보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자, 반드시 네가 다음에 보자, 경고죠. 사람은 경고를 하지만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 있다, 심판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날이 옵니다. 쉰텔리아, 바로 이것은 마감, 성취란
헬라의 뜻입니다. 악인과 의인 갈라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에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네오라는 헬라의 뜻은 구분하다 뜻도 있지만은 세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도 참 저거는 좋은 물고기다, 저거는 알곡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심판의 때에 좋은 물고기가 못되고 알곡이 못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구별하는 날, 심판의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지고 세워지고 구별되는 날이 오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악인은 붉은 불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를 가른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왜 울며 이를 갈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다 적혀 있는데 왜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까? 분해서, 뭐 밑에 있잖아요. 분해서 그렇습니다. 기대에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물 속에 들어와 있는 신자이기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자이기에 자신이 좋은 물고기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의인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다르다는 겁니다. 구분이 달라졌습니다.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는 거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악인이 되어버렸으니까 분해서 일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부흥사가 천국에 가서 3번 놀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왔다는 것이 첫 번째 놀라운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 오기로 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에 놀랐고, 세 번째는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졌으리라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에 세 번째로 놀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천국에 대한 기대와는 완전히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참 함께 교제하고 친구로 삼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 당시에 창렬한 사람들, 도둑, 살인자, 사기꾼 등등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들이 나은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나쁜 물고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좋은 물고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뒤돌아보게 합니다. 내 자신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물 안에 들어온 좋은 물고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좋은 물고기라 생각했지만은 심판대에 설 때, 심판 마지막 때에 악인의 사람, 악인이 되고 못된 물고기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불에서 일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물고기라 생각했는데, 좋은 신자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분명히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이는 아니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일을 갈 일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그물 안에 있는 좋은 물고기, 알곡과 가라지 가운데에 있는 좋은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날마다 믿음을 준비를 잘했어.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시든지 주여 와서 오십시오. 주님 맞이할 준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알곡, 좋은 물고기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후회하면서 좀 더 신앙생활 잘할 걸, 좀 더 잘 믿을 걸, 좀 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이라도 내가 좋은 물고기 되고 좋은 알곡이 되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시든지 우리가 좋은 알곡이 되고 좋은 물고기 된다면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좋은 물고기인가? 내가 버려질 물고기는 아닌가? 그렇게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지막 때 계속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무리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같이 있어도 좋은 알곡이 되고 좋은 물고기 되라는 말씀이고, 감추인 보화처럼 진주 비유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아라 생각한다면, 정말 보배로운 믿음이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한 분 만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바꾸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과는 바꿀 수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물고기 되고 좋은 알곡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내 인생에 가장 가치로, 보화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물 안에 가둬온 물고기 가운데 좋은 물고기라고 실축하고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마지막 때 심판일 때에 나쁜 물고기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용서하시고, 아무리 같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같이 있어도 내 자신이 스스로 좋은 알곡이 되고 좋은 물고기가 되어졌어.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내나요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주님 언제는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영광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은 다 좋은 알곡이 되고 좋은 물고기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하며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보화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는 바꾸지 않고 이 주님을 믿는 이 믿음과는 아버지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